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짧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추석이 되었네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뭐 1시간이면은 왔다 갔다 할 거리를 2시간씩 2배 이상 막 걸리더라고요. 아마 귀성길이 시작되었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환하죠. 그렇죠? 밝아요. 고향에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거기에 추억도 있고 또 코스모스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여기가 아빠 고향이야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향도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가 사라지면요 고향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둘인데 둘 다 여기 산부인과 저기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산부인과 가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추석이면은 고향 간다는 이야기도 사라질 것 같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고향 외에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고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브리서 11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저의 꿈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꿈이고요. 제가 바라는 꿈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목표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 가야죠. 우리 민찬아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데 좋은 대학보다 더 반드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부자 돼야죠. 그렇죠? 이왕 사는 거 돈도 좀 벌고 그 돈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써야죠. 그런데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본향, 정말 고향이 없지만 산부인과라서 고향도 사라지지만 내 안에 영원한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내 안에 깊이 그렇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를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새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쵸?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The kingdom of God is near.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죽으면 천국 가죠. 죽어서 가는 게 천국 나라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불렀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안 나오셨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딱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이 가까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비행기를 끊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아니, 미국에 가려면 좀 영어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언어 준비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가려고 하면은 뭔가 준비가 돼야 됐다고 막 생각하기 때문에 막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막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교회에 막 돈도 막 갖다 드려야 되고, 뭘 착한 일을 계속하고, 교회에 열심히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오늘 조금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은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왕이 돼야죠, 바로. 그런데 그러고서도 15년 동안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너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시간이 지체합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도망다니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된다라는 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15년 동안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저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사자굴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서로 속닥속닥하고 서로 결의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풀문불에 들어가서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폭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폭탄 테러를 할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 카자흐스탄 이쪽에서는 탈레반 이쪽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폭탄 테러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돈도 없어서 그냥 회당에다가 돈도 많이 못 내고 교회에다 돈도 못 내고 그리고 뭐 가난해서 그냥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해라. 그러면 그 즉시 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그냥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요?
폭탄 테러입니다.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툭 하면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자살 폭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저는 고향 되면은 이제 집을 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고향을 가다 보면 항상 제가 고향 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고향을 갈 때마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이 추석이 주는 그런 가장 큰 인사이트가 뭐냐 하면, 이 물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향 이 추석만 되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향 자체가 우리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고 싶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마음에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언제 오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자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토론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토론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있어요. 그 중앙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둥그렇게 싸고서 그 중앙에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앙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끝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62차례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하철에 가면, 요즘은 사라졌는데 뭐 이러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1967년에 기독교회에서 개정을 했어요. 이제 천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천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개정을 했냐면은 이 천당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서 천당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저씨, 천당이란 말 안 쓰고요, 예수 천국, 할렐루야, 불신 지옥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청국장. 청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청국장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갈릴리 언덕에 5천 명이 쫙 모인 거예요. 보니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농사꾼이 한 무리가 딱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언덕에서 농사를 막 지으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뭔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농부들을 향해서, 농부들아, 들어보세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는 놔두고 알곡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버려두고 알곡만 거둡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꾼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예수님 그런 나라는 나도 믿을게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이 옆에 보니까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 아줌마들 좀 보세요. 마치 가루 섬 아래 넣어놓은 누룩과 같이 그게 효소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빵을 만들려고 그냥 반죽을 해서 가루에서 반죽을 해서 부뚜막에 이렇게 어젯밤에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이만큼 반죽이 되어서 그렇게 부풀었어요. 보세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줌마들이 그냥 다 듣고서 아이고 그런 천국이라면 나 가겠네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도 천국을 사모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5천 명 중에 장사꾼들이. 보니까 레바논의 향수요, 뭐 바산의 진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장사꾼한테. 보세요. 진주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거라고. 장사만 하지 말고 천국을 믿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장사꾼들이 그냥 그 얘기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나도 천국을 믿을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장이에요. 마태복음의 13장이 천국장이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요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을 다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이순신 장군 보지도 못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다 믿는데 어떻게 성경 1189페이지 여기에 2000년 3000년 동안 쓰여진 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예요. 그냥 가공해서 만든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 그분이 말하는 그 예수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건강보험도 들고요, 혹시나 해서 화재보험도 드는데 왜 천국을 안 믿냐는 거예요. 천국을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인데 이 천국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뭐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천국이 없는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똑똑한 나 존재 자체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뭐예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돈을 내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마음문을 열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불교나 뭐 유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을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고행을 하거나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만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뭔가를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죠? 우리 여기
사랑해서 결혼했죠?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더 사랑해요? 둘 중에. 저도 이제 사랑을 해봤잖아요. 저도 연연히 할 때, 여러분들이 비웃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예, 이렇게 차인 것보다 찬 게 더 많다고, 예? 예?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 받아보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랑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요. 예. 하나님은 사랑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랑 받아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랑 받아본 사람은 뭐 맛있는 거 사다 주면은 사왔어. 아주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랑 받아보면 이렇게 그분이 뭐 사와요, 좋은 거. 어느 날은 가방도 사오고, 어느 날은 먹을 거 맛있는 것도 좋아.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그거 사다 준다고 막 그래요.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이 느낌을 아시죠? 그죠? 그냥 거칠 것 없는 그 사랑.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화해서 뭐 먹고 싶냐, 뭐 입고 싶냐, 뭐 필요한 건 뭐냐, 막 다 물어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 뭐 필요하다고.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냥 뭐라고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피자가 먹고 싶어. 그렇죠? 오늘 치킨 먹고 싶네. 그럼 다 사다 줘요. 사랑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분한테 뭔가를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내 마음에 모시면 된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국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 엄청 1180페이지 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천국을 다녀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남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요, 3층 천에 천국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1층 천이 우리가 사는 데잖아요. 그죠? 2층 천은 우주의 우주. 3층 천은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 교만해질까봐 다른 표현을 써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야,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언어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존재가 언어 안에 갇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언어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언어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90세예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요. 내가 80세, 90세인데 내가 몸이 불편해. 그러면 이분에게 천국은 뭘까요? 몸이 아프지 않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언어의 존재예요. 나 안에 자기의 최고의 천국은요, 지금 몸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민찬이가 이제 좀 대학교 갈 나이인데 좀 있으면은 얘한테 천국은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언어 존재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정한 만큼 매출이 나오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이게 언어의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 이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난 천국 좀 보고 싶다.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자꾸 천국 가고 싶대. 천국 보고 싶다고. 여러분, 천국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천국을 보여달라고 보려고 해요? 잠깐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천국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시인은 사랑은 마시멜로보다 달콤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시멜로, 여러분 아세요? 마시멜로 먹어보세요? 난 마시멜로가 너무 달아서 난 마시멜로 싫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어느 집사님은 사랑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 교육 시간에 사랑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사랑은 목사님, 사랑은 왼수죠. 사랑이 왼수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언어 존재에 갇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언어 존재에 갇혀버리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랑도 언어에 갇힐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실요. 그 사랑도 다 다르고, 그쵸? 어떤 사람은 마시멜로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왼수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천국 개념이 우리의 언어 안에 갇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이 땅의 고통이 끝나고,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듣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준석이 형제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찬양을 듣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저 친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준석이 형제가 은혜를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특성하자. 예. 그리고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다 하게 되면 내가 배드민턴 네트를 사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오빠 지금 천국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지. 오빠의 목소리가 그리워. 그러나 그곳에서 평안하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곳에 있을 오빠를 나는 생각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마 오빠가 먼저 죽었나 봐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은혜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네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갇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해야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저는 맨날 기도 못 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저는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은요, 이 말씀이 저를 항상 찌르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서 1장 27절도 말씀도 뭐라 하냐면,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한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고 힘도 좀 있어야지 무시한당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꾸짖는데요. 부끄럽게 한대요.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도 도통 이해가 안 되고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언제 믿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셨을 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내 통장에 얼마 있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니까요.
내가 좋은 차를 타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정말 모시고 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뭐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말고 매일 계속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간대요. 그런데 지금도 천국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이 저를요? 이겨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긴다니까요. 내가 약한데 그들을 이겨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더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 바꾸냐고요. 저는 안 바꾼다니까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와서 저를 유혹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바꾸는가. 안 바꿔요.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201억이면 모를까 200까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흔들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모인 공동체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엄청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존 스토드 목사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곳이 오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거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살지만 여전히 육체의 몸으로 연약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빵집에 팔 빵이 없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우리나라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 다 이 집 빵을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피자로 시작하는 그 빵집인데 이 빵집에 아침에 하루에 3번 배달을 한대요. 아침 새벽에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3번 배달을 하는데 이 배달하는 공급차 그 빵차들이 700대가 있는데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배달하는 300대가 빵 공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제과점에서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 빵집에 빵이 없다. 빨리 파업을 끝내고 빨리 빵 좀 배달해줘라. 이런 기사가 쓴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다가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했는데 이 토미 페니의 빵 없는 빵집이 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토미 페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빵집에 비유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치 빵을 파는 빵집은 맞는데 그 진열대 안에 빵은 없고 텅텅 비어있는 것 같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빵가게 사람들이 빵을 팔고자 하는 마음도 의욕도 없다. 그저 싸늘히 식어버린 오븐과 텅 비어있는 진열대 주위에서 서로 담소를 즐기고 있다. 이 빵집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토미 페니가.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빵집의 진열장과 선반은 그럴 때 보이지만 심지어 빵 냄새가 약간 흔적은 있지만 적어도 조명은 있지만 여전히 빵은 없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빵집이 생각나요. 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요, 원래 베들레헴이었거든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냥
가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진 걸 다 팔아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빵집에 빵이 많으니까 빵을 다 나눠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몰려왔냐면은 야, 저 예루살렘 교회 가면 빵이 있더라는가. 빵이 있대. 가면은 빵을 먹을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 빵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부흥된 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빵은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 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저는 이런 빵집을 꿈꿔요. 여러분,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나온 성도가, 초등학교 못 나온 그런 권사님이 박사학위 2개를 가진 그런 성도랑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아무런 허물 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고 막 대화를 막 나누고, 학력이 다 무너지고, 절대 공평이 있고, 장관이, 국회의원이 와갖고 애들 지금 라면을 먹여야 되니까 빨리 가서 라면 좀 한 박스 사오라고. 그러니까 장관이 확 뛰어가갖고 라면 박스 2개를 낑낑거리면서 빨리 라면 끓여야 된다고. 애들이 지금 나 배고프다고. 시장에서 파를 파는, 여기 앞에 시장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서 장관이 가갖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냥 몇 억짜리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200만 원짜리 중고차가 먼저 왔다고 거기서 먼저 주차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빵 있는 빵집이에요. 저는요 주님의 교회가 빵 있는 빵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빵집에 빵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빵집에, 이 교회라는 빵집이 빵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빵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빵을 만들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파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욕심이 많아서 우리만 빵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빵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분이세요.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서 그걸 교회로 이야기를 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탄 그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거예요. 물로 다 심판을 받는데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며칠 전에 집에서 자꾸 응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가 냄새가 나는 걸까? 봤더니 라의 둘째 딸이 똥 싼 걸 갖다가 거기 그 휴통에 넣어놓고 있는 거 갖다 안 치우니까 그냥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냄새가 슥 오는 거예요. 이놈 냄새.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곳이요 교회잖아요. 그만큼 냄새가 있는 곳이 노아의 방주예요. 거기에 각양 동물들이 다 모인 곳이 노아의 방주인데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란 곳은요 깨끗하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냄새나고 빵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노아의 방주 냄새난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을 품고 사는 우리가 모인 곳 이 공동체가 여러분 깨끗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냄새나고 빵도 없이 빵 냄새만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밤을 주우러 갔잖아요, 우리가. 간 이유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주재원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다가 또 필리핀에 왔다가 또 중국에서 가고 주재원으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끔찍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교회에 좀 나오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다가 빵집이라고 알고 갔는데 빵이 없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빵은, 교회에 빵은 없고 그냥 빵 냄새만 나는, 빵은 주지 않고 빵 냄새만 그냥
빵 부스러기만 있는 그런 빵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는 남편한테 여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우리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자고. 그 갔던 교회가 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빵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예수라는 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마침 그 교회 갔는데 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빵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오면서 빵집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이 추석을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 영원한 빵집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찬양 한번 원합니다. 내용